같이 기도드리신 후에 2023년 12월 23일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시간과 장소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 12월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지난 2023년을 돌아보고 각성하여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께 진실된 기도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나간 모든 악습들을 청산하고 다가올 2024년을 새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든 요셉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전 아버지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 부르는 찬양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의 문을 활짝 열고 닫혀있던 저희들의 마음 문도 활짝 열리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시종을 아버지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이면 이제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이 성탄 행사로 교회에서 성극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그 말도 매년 듣는 말이지만, 또 여기엔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을 바로 알리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마치 연인들 사이의 기념일 또는 온갖 유흥을 즐기는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금년 성탄에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차갑고 냄새나는 말구유가 아닌 내 마음 깨끗한 곳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처음부터 찬양해주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만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같이 이 시간 주님과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네 만세 반석 예수네 주님 같은 반석은.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네 반석, 만세 반석 예수네 반석, 주님 같은 반석.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예수네 만세 반석 예수네 반석, 주님 같은. 다같이 왕의 왕 주의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교회가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 선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또 세 분의 교역자님, 그리고 임원단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뜨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온.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요셉 선교회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옵나이다. 아버지여, 죄악과 어둠 속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귀한 독생자를 낮고 천한 세상에 보내주시는 무궁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세상에서 끝까지 순종하여 마침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공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아버지여, 악하고 교만한 모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춥고 외딴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다른 이들은 몰라도 저희의 요셉 선교회 회원만큼은 그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말씀 예수님 십자가 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장 가운데 모시고 꼭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윤석열 대통령과 평강제일교회를 이끄시는 유종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어둠과 사단의 세력과 싸움에 있어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요셉 회원 모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신 모든 자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자라 아버지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습니까?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이오니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감동,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한마음으로 찬양할 때 사단마귀 얻은 권세 물러가는 힘 있는 찬양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2023년 12월 23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이어서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가대 찬양 또 우리가 평강 가족의 행사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를 믿음의 찬양인데 찬양을 들으니까 아 드디어 성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봤던 그 어떤 빛나는 루치에 비스타보다도 훨씬 더 빛나는 그런 우리 요셉 성교회 회원들의 얼굴을 본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충만한 우리 요셉 성교회가 우리 말씀의 역사 속에서 어떤 한 축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성탄이죠. 성탄을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탄은 인류가 도저히 구제불능의 타락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출발선, 아담을 생력으로 만들어주신 그 출발선에 다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죄에서 속해주시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면에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을 지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성탄과 관련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볼까요? 성탄과 관련한 선지자들의 예언. 먼저는 미가 선지자가 그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장 예수님 탄생 기사에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호세아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죠.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록 유대 땅에서 탄생을 하셨지만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본토인 유대 땅으로 불러들이시겠다는 그런 구속의 경륜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고 그 이후에 선지자의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 탄생이 됐다라는 것으로 역시 대꾸가 되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시에 2살 이하의 모든 남아들이 학살당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면 엄청난 피바람이 불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 시를 기준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또 네 번째 예수님의 성탄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갈릴리 또 해변길 이 모든 것이 영광의 빛을 보았고 흑암이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면은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일컬을 거라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동네죠. 한 동네고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갈릴리와 그 스불론 해변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는 말씀으로 역시 화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언이 된 것이 최종 때가 참에 성취가 된 것이지만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장소에서 성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힌트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수 있었던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예수님 성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탄의 소식을 들었을 텐데 그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자세를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이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4절에서 헤롯 왕이 질문을 하죠. 그거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은 5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근거까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성탄이 어느 장소 어느 지역에서 일어날 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대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헤롯에게 그 장소를 대줄지언정 본인들은 그곳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반가운 사람은 당연히 갔을 것이고 반갑지 않고 그게 불만족스럽더라도 진짜 맞나? 사실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도 갈 법한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곳으로 시선조차 돌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 지식으로만 아는 말잔치에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머리로만 맞이하는 짐작하는 그런 성탄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또 이 소식을 들은 온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왔대. 헤롯궁에 갔었고 갑자기 막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불려가던데 이러면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대.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오셨나?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면서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동한지라. 헬라어의 단어는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타라소 그 의미가 불안하게 하다, 휘젓다라는 거예요. 성탄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진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이 도리어 그 당시를 살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불안함의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재림이 지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저 아는 지인들과 하다 보면은 내 자식이 그래도 결혼해야 되고 자식도 나요. 난 그것도 보고 싶고 이런 인생의 삶에 대한 것을 근거로 들어서 재림이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 초림 때도 그 온 예루살렘에 사는 성민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진짜 왔으면 어떡하지? 나 준비가 안 되는데. 나 얼마 전에 아기 낳았는데 이 피덩이 얘는 이 세상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생각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오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성탄의 목적을 바라보는 순수한 신앙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는 거는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소문만 무성한 그랬대. 어떡하지? 너는 어때? 이런 식의 소문만 무성할 뿐 진짜 그것이 초림이 그 예수님이 성탄하신 건지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신 건지 그거를 확인하려는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확인을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을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조차 그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은 마당에 백성들이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베들레헴이 있죠. 베들레헴은 많은 여관들이 있고 많은 집들도 있고 했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베들레헴 그 어느 집 방 한 칸조차 예수님한테 내어드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평강제일교회 오리동에 재림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만약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오리동을 매일매일 한 번씩은 들러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 교회가 노량진에 있을 때는 열심히 있으신 모든 분들은 다 노량진으로 이사를 하시고 또 오리동으로 이사를 왔을 때는 그 열심히 있으신 또 다른 분들이 그분들 포함해서 오리동으로 이사를 하시고 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분명히 배웠어요. 그러면은 그 장소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오실까?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대목을 맞아서 그 방 한 칸 내어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흥청망청한 삶의 모습만을 보였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들 중에서도 동방박사만큼은 그 별자리의 이동을 통해서 인도하는 큰 별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먼 길에서 찾아와서 경배하게 되는데 동방박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밤잠을 안 자고 별자리를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동방박사들은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뜻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 사는 모든 조목조목마다 그 삶의 구비구비 시간의 흐름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방박사는 일단 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보면서 연구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자연과학 현상처럼 보고 있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수상하게 움직이는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황급하게 짐을 챙겨서 움직일 수 있었다. 짧은 거리도 아니고 그 별이 언제 어디 가서 어떻게 멈출지 모르는데 무작정 그 별을 보고 그것을 쫓아갔다라는 그것은 그 마음을 그 별에 집중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엄청나게 큰 일거리가 생겼네. 피곤해. 벌써부터 피곤해. 이게 아니라 그거를 발견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저건 분명히 징조가 있는 별이야. 그게 삶의 활력소가 되고 원동력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별의 축복이죠. 두 번째 받은 축복은 눈의 축복입니다.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가서 그 동방박사 눈에 비친 장면은 무엇이겠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 이 땅에 태어난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탄생을 하셨는데 그것을 부모 외에 처음으로 목격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상한 별이다라고 짐작한 거를 뛰어넘어서 저거는 뭔가 메시아와 관련 있는 별이구나 라는 것까지도 깨닫고 있었다.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을 때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별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연결이 되죠. 이것은 마치 그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으러 왔을 때 아기를 안고 두둥실 춤을 추면서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한 것과도 같은 그런 눈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멀리서만 지켜봤지 직접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아무리 그들보다 신앙이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고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눈의 축복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받은 세 번째 축복은 손의 축복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자기의 만족을 위한 황금 유향 몰약이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황금 유향 몰약이 들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도 그 10,000원이 하나님께 쓰여질 것이면 그것을 바치는 나의 손이 축복된, 축복받은 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나중에 뭐 해야지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손에 들려 있어도 그 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관건은 목적입니다. 목적. 목적과 방향의식이 분명한가. 목적과 방향의식이 분명했던 동방박사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께 첫 번째 헌금을 바치는 최초의 사람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있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의와 공의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께 드리는 예물이죠. 의와 공의로 통치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께 드리는 예물이 황금입니다. 유향은 자기 몸을 들여서 만민의 죄를 속하실 제사장께 바칠 향기로운 예물이죠.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9권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유향은 하나님께 분향단에 그 향을 사를 때 사용되는 그런 물질이기도 하죠. 또 몰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내다보고 미리 장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탄생하자마자 그 장사가 미리 준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동방박사가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차근차근 본인의 사명을 차곡차곡 쌓아가던 이 동방박사에게 주어진 마지막 축복은 생명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헤롯에게 보고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면은 보고하는 즉시 죽임을 당하겠죠. 근데 밤에 천사가 지시를 하셨어요. 글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대한 본인의 사명을 차곡차곡 실현해 나갈 때 마지막에는 그 생명의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탄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 그 세 가지 종류, 그 전에 종교 지도자들, 온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사람들은 헤롯은 말할 나위도 없죠. 이 성탄을 알고도 그것을 외면하고 자신의 삶에 더 집중을 했지만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이 메시아의 별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그 삶을 다 바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동방박사는 되려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인가? 그 큰 기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냥 성탄절이면 캐롤 소리도 리듬도 너무 신나고 그다음에 귀에 있고 뭔가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드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가족끼리 좋고 그럼 막연한 이유에선가 아니라는 거죠. 성탄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절기를 왜 주셨느냐? 첫 번째는 사죄의 권세와 영생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주기 위함이죠. 사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탄생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계속되어 온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그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다 속해 주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속해 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는 우리를 다시 생명의 위치로 올려주기 위한 거, 그게 예수님 초림의 목적이죠. 그 목적을 완성하시고 본인의 자리로 가셨어요. 말씀의 자리로.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왔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죄를 해주시고 그 사죄를 해주신 목적 자체가 뭡니까? 다시 영생을 향하여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을 생명의 자리로 놀려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신앙 전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신령의 단계에 가라고 아담을 생명의 자리에 놓아주신 거죠. 근데 거기서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시 생명의 위치로 올려두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자리에 왜 올려주셨냐? 처음에 그 아담을 생명의 자리로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뭡니까? 역시 그 신령의 위치, 영생하는 위치, 거기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죄의 권세와 영생의 기쁨은 한 가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영생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영생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기도해서 승진을 하고, 기도해서 뭐가 좀 더 재물을 좀 더 모으고, 기도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잘 크고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도 좋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수단이 좋게 되는 거에 우리가 매몰돼 버리면 목적을 상실하고 방향을 상실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지해 주신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삶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태어나신 이 성탄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지가 어딘지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쁨의 소식은 어떤 기쁨의 소식인가?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겠죠. 최종적인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임마누엘의 기쁨을 미리 맛보여 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성탄은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 임마누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죠. 이 말씀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하다라는 헬라어 스케노죠. 스케노, 천막을 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오헬이라는 단어예요. 오헬. 오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교제의 상징, 성막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성막. 성막의 목적이 뭡니까? 성막의 목적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 성막을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계시록 21장 3절에서 완성이 되죠.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리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미리 그렇게 체험하게 하신 거는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희들의 결국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탄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미래의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위로의 기쁨의 소식이죠. 그간 험난한,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지내온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꾸준히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돌이켜 주시고 바벨론 포로를 하고 돌아와서 또 이방의 압제, 헬라, 로마 그런 압제 속에서 버둥거리면서 살아온 그런 유다,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비록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못 알아봤지만 근데 그 위로를 마음속에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성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거죠. 예수님 탄생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진짜 힘들게 믿었던 거 저분만 붙잡으면은 이제 만사 오케이구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는구나. 라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도 지금까지 숱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마음을 다 편안하게 해줄던가요? 저는 그런 편안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끝까지 가는 그런 편안함을 주는 그런 위로는 없습니다. 왜냐?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모든 위로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결론적으로 이 큰 기쁨의 소식,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헤롯 왕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에 얽매여서 오시는 그분을 그 액자 속에 가두려고 팔도 자르고 다리도 좀 삐져나왔네? 거기도 좀 자르고 여기 좀 모자라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경의 지식으로 채워 넣고 이런 식으로 재단하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신앙을 재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가 재림을 영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휘둘러서는 안 된다. 또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장가도 가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직장 했는데 이거 이번에 프로젝트 맡은 거 진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끝나면 이걸 통해 내가 성과 보람을 못 느끼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거민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재림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시편 132편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132편 5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하면서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죠. 베들레헴의 옛 지명.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 떡집에서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장소에서 뭐가 발견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발견돼요. 하나님의 성막. 재림을 통해서 물론 초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만나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났어요. 초림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마지막 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려면은
우리가 제사장과 같은 준비를 해야 되고 성도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시편 132편 5절부터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의 제사장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평강제일교회 나오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면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찬양할 수 있는 말이 입술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제사장들의 모습이죠. 그 모습이 있어야만 성탄을 재림 때 이루어질 그 역사를 우리는 오롯이 발견하고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기뻐하는 그런 자세죠. 이 빛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또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열방을 향해서 빛을 비춰라. 그 빛을 보고 열방들이 내 앞으로 몰려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빛이라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그 빛을 통해서 열방을 끌어모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를 입고 있어야 합니다. 성탄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죄의 옷을 섞어 입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성탄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입고? 의를 입고.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옳은 행실, 한문으로 말하면은 의로운 행실, 옳을 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로움.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있을 것이 있을 자리에 있는 게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침 일어났는데 거울을 딱 봤는데 여러분 코가 볼에 붙어 있으면 그게 옳은 일일까요? 엄청난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죠.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옳은 일이에요. 교회 토요일 2시 반부터 준비 찬양 시작해서 3시 예배, 이 시간 이 자리에 요셉 회원이라는 명찰이 있으면 이 자리에 있어야지 그게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고 있는 요셉 성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가 있을 위치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교회를 지키고 하는 모든 행동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옳은 행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가장 큰 의로움일 것인데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헌신 봉사하고 예배 집중하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로움이 바로 무엇이냐 라는 것은 성경 신명기 6장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찾고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하면서 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는 우리가 아버지를 못 보는 게 그게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본래 자리로 가신 게 그의 의로움인 거예요. 있을 자리로 다시 가신 게 가장 옳은 일이죠. 그러나 그 본래 자리로 가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 자리에 가서 그 얼굴을 만나는 것,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으로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즐거이 외칠지어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까 마태복음 2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기뻐하다는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그 오심 자체, 오시는 거가 그냥 오심 이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탄 이퀄 기쁨. 그러니까 그 기쁨이 기쁜 거죠. 기쁨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죠. 여러분 연애 해보셨지만 사랑한 사람 보면 그냥 좋잖아요. 아,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고 와서 참 좋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이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기쁨인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기쁨의 환성이 터지자, 보자마자 우와, 이보다 더한 환호성이 터지겠죠. 표준세 번역에서는 기쁨의 함성을 높이다. 기쁨의 함성을 높이다. 한 목소리도 그 모든 것을 기뻐하는, 함성이라면 한두 사람의 기쁨이 아니에요. 단체의 기쁨인 거지. 우리 같은 믿음의 성도들, 평강 말씀의 모든 전 세계 성도들이 재림을 맞이했을 때 그때 터져 나오는 그런 함성.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기쁨으로 노래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셉 성교회 회원들이 한 목소리로 불렀던 그 찬양, 이제 모리아에서 하게 되는데 그 기쁨으로 노래하다가 진짜 예수님 자체가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부르는 그런 찬양, 이런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염되어서 우리가 진짜 성탄을 통해서 재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진정한 성탄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으세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뻐하는 이 모습은 마지막 때도 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결론이 지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먼저 시편 118편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한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날, 성탄에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재림은 구원 완성의 날이에요. 그 완성의 날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겠죠. 그날에 우리들은 뭡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삼가 지키고 있으면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25장 9절에도 예언을 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 구원의 최종 완성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 아내가 누굽니까? 우리죠. 이런 기쁨의 모습, 이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말이 내 입에 있을 때, 또 나의 모든 행실이 말씀을 지키면서 의로움을, 옳음을 잇고 있을 때, 올바르게 살 때, 그때 크게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1년을 결산을 하고 그 열매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평생이 40평생, 50평생 다 있겠지만 그 모든 평생을 통틀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성탄에 가져갈 수 있는 황금이 될 만한 게 무엇인가를 챙겨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된 성탄 딱 이루시고 이제 후로는 재림을 향해서만 몰두하시고
전심전력하는 우리 요셉 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우리 정말 아버지 죄 속에 빠져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버지 와 주셔서 죄악된 우리들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출발선에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출발선에 세워주셨을 때는 저희들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를 아버지 말씀께서 소원하시고 우리들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정말 아기 예수만 아버지 바라보고 저희들의 신앙이 아기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면서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풍성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 구원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저희들 재림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말씀의 올바름에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귀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요셉 성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탄을 통해서 재림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서 마음의 경계를 삼아 재림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드리는 이 봉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저희들의 삶에 또 다른 동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영들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초등부 임원단 교사이자 24년도 초등부 임원단 교사와 초등부 부총무를 맡은 이승훈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시간 잠깐 초등부 선생님이 되어주세요라는 주제로 제가 봉사하고 있는 기관인 초등부에서 같이 봉사할 교사분들을 모집하고자 잠깐 나왔습니다. 제가 한 달인가 전에 헵시바에 가서 특별 광고 한번 했다가 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18분을 해버리는 바람에 민원이 쇄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그루터기에서 광고를 했는데 또 제가 광고하고 나서 요셉 회장님이 나오셔서 너무 좀 깔끔하고 간결하게 광고를 잘하셔서 또 한 번 민원이 쇄도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자 5분 안에 좀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혹시 초등부가 몇 학년 아이들이 있는지 아실까요? 네, 너무나 이쁜 10살, 11살,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있는 기관입니다. 지금 저희들 흔히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라고 하죠. 맞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 성전에 있는 아이들과 이 평강동산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모두 지금 평강제일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야지만 평강제일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감히 비유를 하자면 아담이 구대손 라멕과 56년 동안 동시대를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본인이 체험했던 영화로운 체험들, 그것들을 신앙 전수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신앙 전수를 한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평강동산에서 뛰어놀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저희가 체험했던 아버지의 말씀들을, 또 저희가 체험했던 영화로운 체험들을 신앙 전수를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평강제일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 학교는 사실 너무나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반을 맡으셨던 선생님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초등부로 봉사로 갔을 때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교회 학교에서 올바른 말씀을 배워서 지금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받았던 사랑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어서 지금 계신 선배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육아를 하는지 제가 감히 전부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신다면 기도하시는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초등부의 교사가 30명 정도 있었는데요. 이탈직으로 이제 14명이 빠져나가고 16분 정도 남았는데 또 지금 계신 초등부 총무님을 비롯한 3분 정도가 추가로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교사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교사를 그만두게 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반 편성하기도 좀 급급한 상황입니다. 교사 모집하러 나온 와중에 좀 바라는 게 많지만 혹시나 교사를 지원하고자 하신다면 늦어도 다음 주 전까지는 연락을 주셔야 내년도 반 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제 번호 저장하기 귀찮으시면은 앞에 반주하고 계신 이보배 요셉에게 제 번호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고 연락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요셉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가족 회원 신청입니다. 대상은 배우자 8호 또래 이하 정회원 84 또래이고요. 신청과 문의는 회장님한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요셉 회비 정산입니다. 연초에 작정한 요셉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이 있으시다면 연말까지 완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화요 브런치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1층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2023년 평강가족 성탄축제가 내일 3부 예배 시 모리아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 모리아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84 또래 파송 및 결산 감사 예배가 12월 30일 오후 2시 30분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네, 다음은 새내기 환영 및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1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백은석 요셉 성탄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유석원, 황혜연, 김범열, 장미양, 송윤호, 정수연, 송민준 가족 성탄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김경태, 이유리나, 김보미 가족, 박예린, 정재묵, 정지승 가족, 박명숙, 요셉, 박성환, 정시훈 가족, 이푸름, 이보람, 이영광, 이영원 가정, 강우진 요셉성교회 승리의 날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2023년도 성탄을 맞이해서 저희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때에 저희의 나갈 길이 무엇인지, 저희의 나가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신앙의 종착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나갈 때 마지막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요셉 성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한 성탄을 맞이하여 또한 생활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고 또한 하고자 하는 일에 만세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모든 선한 결과를 맺고 그 열매를 따먹는 우리 요셉 성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성교회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